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속사람이 있습니다. 새 피조물 된 사람의 영을 속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겉사람이고 우리 안에 진짜 속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만들어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믿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마귀가 나의 아비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우리의 근본 주소는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근본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아예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을 입게 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 사탄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본성을 가져야 되는데, 예레미야 1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구수인이, 흑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가 없어요. 표범이 막 반점이 있죠. 얼룩말이 막 줄이 쫙쫙 가 있는데 얼룩말이 그 얼룩말 그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우리 악인인데, 우리 아비가 마귀인데 이거를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본성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 안에 새롭게 일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예수 믿기 전 그 지금까지의 모든 죄, 모든 악, 모든 허물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 함께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죄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다 그 죄가 사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을 낳았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낳아주심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도다.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짐을 통해서 나는 영이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탄생은 인간의 영의 새로운 재탄생이 된 거예요. 물이 변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속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영을 낳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사형을 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의 과거 내가 다 도말해버렸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조희 같은 과거가 있었지만 과거가 다 없어져 버린
도말해버린 족보에서 완전히 법원에서 재판해가지고 그 죄가 무죄로 선포된 것처럼 그 무죄의 모습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거듭난 후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그 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고 내가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십니다. 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자녀가 밖에 나가서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아주 손발이 다 더러워졌다면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다 깨끗게 씻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런 죄를 연약해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고 아울러 비누로 자녀의 더러운 것 씻기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모든 죄는 완전히 하나님의 도말해 버렸어요. 깨끗하게 씻겨버리고 동이 서에 먼 것처럼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지를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기억해가지고 아이고 내 이런 죄를 졌는데요. 죄는 저런 죄를 졌는데요. 그건 다 진리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자, 그 후로 우리가 짓는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육신이 약해서 주를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고 베드로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 주셔요? 깨끗게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셔서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도록 또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후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는 속사람이 있어요. 자, 속사람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영을 낳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주의가 있는데 이주의가 자라야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뭐 1년 내내 그 상태면 안 되죠. 자라야죠. 자, 우리도 속사람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해집니다. 요한 3서 2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 우리 속사람이 성장을 하셔야 합니다. 속사람이 성장을 해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속사람이 잘되면 우리 겉사람, 우리 속에 있는 이 생각은 하나님이 새로운 생각으로 준 게 아니에요. 옛 생각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몸은 옛 몸 그대로예요. 우리 안에 새롭게 된 거는 속사람밖에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가지고 우리 생각을 장악을 해서 야, 잘못된 생각 커트시켜. 이 생각을 쫓아.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우리 생각을 장악하도록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옛 몸이지만 성령이 새롭게 된 그 속사람을 통해 가지고 야, 너 눈 그렇게 남 째려보지 마. 선한 눈으로 봐. 그렇게 비판하지 마. 좋은 점을 봐. 그 손 가지고 남 때리지 마. 남을 도와줘. 발 가지고 발로 남을 차고 그러지 마. 남을 도와주는 일에 발을 사용해. 입 너
남 가지고 그렇게 씹지 마. 남을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그런 입이 돼.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우리 몸을 자꾸 장하게 해서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네 몸 가지고 좀 기도 좀 해. 찬송 좀 해. 남을 축복 좀 해. 그러면서 우리 몸을 장하게 나감으로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들의 몸이 강건함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만이 속사람이 있어요. 물론 안 믿는 분들도 영혼이 있지만 그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속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속사람과 겉사람을 잘 구별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왜 생겨요? 이 겉사람을 쫓아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그것 쫓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속사람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은사를 쫓아서 하나님 인도 쫓아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속사람을 따라 살면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성령의 인도 받아서 성령의 인도 받아 예배드립니다. 성령의 인도 받아 사업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 받아 직장을 다닙니다. 성령의 인도 받아 가정을 꾸밉니다. 그러면 자연히 형통의 축복이 많은 겁니다. 새 사람으로 인생의 출발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눕히고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을 성장시켜야 돼. 속사람을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속사람이 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속사람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갓난아이 같이 사모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 살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안 먹어버리면 삐쩍 마르다가 그나마 안 먹어버리면 우리 어떻게 잘못된 아이들처럼 잘못되기가 쉬운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에는 먼저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리라는 것은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냥 길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중얼거리는 겁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만나는데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중얼거리는 거예요. 요새는 중얼거려도 누가 흉보질 않습니다. 아, 저 사람 뭐 통화하는가 보다. 핸드폰 이거 끼고 통화하면서 혼자 막 떠드니까 저 사람 미쳤나 싶은데 이거 뭐 이어폰 꽂고 통화하는 거기 때문에 미쳤단 말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나의 말이 말씀과 마음과 믿음에 일치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여러분들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도록 그 말이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일치가 되도록 그리고 그 말이 믿음에 따라 일치가 되도록
이렇게 말해 나가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 내 인생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안 돼요. 뭐 자식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되고 뭐 되는 것마다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가 일치가 되고 그것이 내 믿음의 고백과 일치가 되면 그러면 그대로 행하면서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어요. 형통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말씀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네, 말하는 게 뭐와 일치시켜요? 말씀과 일치시켜요. 말을 일치시키면 돼. 그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이 말씀과 그 말씀이 마음과 그 말씀이 믿음과 그 말씀이 일치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게 될 거다. 나의 가는 길 다 가도록 예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형통할 거다. 그렇게 입술, 말, 믿음, 말씀 일치시키면 그대로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 큰일 났지? 모세가 죽었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93세니까 큰일 났습니다. 가나안 7주송을 멸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적군이 지금 40년 동안 전쟁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지고 그거 점령해 나가려면 큰일 났어요. 이제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아라. 형통할 터이니 이렇게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가지고 여호수아가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93세의 몸을 가지고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무리 싸울 때 태양 멈춰 달 멈춰 달 태양 조명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110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 93세 큰일 났다 그럴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마음 말씀 믿음 말 일치시키고 그렇게 행하면 그러면 내 인생은 형통하다 말씀합니다. 자, 내 속사람이 성장하려면 속사람한테 투자를 하셔야 돼. 주식하는 분들은 워런 버핏 하면 주식의 왕이고 주식의 전설이고 이건 뭐 주식으로 해서 아주 세계적인 톱 스타입니다. 사람이 기자가 물었죠. 선생님 어떻게 투자를 그렇게 잘하셔가지고 투자의 전설이 됐습니까? 애플 주식을 산 겁니까? 코카콜라 주식을 산 겁니까? 애플이 이 워런 버핏이 나는 나에게 가장 많은 투자를 합니다. 나는 하루에 500페이지씩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나한테 투자해 놓으면 주식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아무 상관없이 나에게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가장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영적인 걸 알았더라면 영적 속사람에게 투자를 했겠죠. 물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뭐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가장 값진 투자는 나의 속사람에게 하는 투자입니다. 나의 속사람을 투자해서 속사람이 딱 여호수아처럼 강건해지면 여호수아처럼 93세 나이를 먹어도 적군과 싸움이 있어도 그거 아무 상관없이 형통한 길을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셔야죠. 내 속사람이 튼튼해 강건해지면 성령의 열매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받습니다. 정세가 어떠되든 그의 마음에 평강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자기 육적인 사람의 교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자동적으로 올 것이고 그런 가운데 투자를 해나가니까 그 투자가 잘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투자하지 않고 그냥 낭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 땅 투자, 아파트 투자 뭐 이런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자기 교양을 위해서 인격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더 좋은 투자는 뭐예요? 자기 영혼의 속사람을 위하여 투자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투자는 뭐예요? 반대로 속사람을 위해서 먼저 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격의 교양과 훈련이 되니까 그 투자가 될 거고, 세 번째, 그런 마음 가지고 집을 사든 주식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은 네 번째, 낭비하는 것 대신에 절약을 통해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을 투자해놔야 이 세상을 떠나면 죽음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부자처럼 영원한 세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에게 투자하자. 그 다음에 우리 인격을 위해서 투자하자. 그러니까 이 워린 버핏 같은 분은 속사람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은 이런 뭐 주식이 그게 아니야. 나는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내가 잘못돼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잘못되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관리 잘못해서 병들어 버리면 그 모든 게 다 아무 소용 없잖아요. 자식 위해서 다 헌신했는데 자기가 잘못되면 그거 원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근본된 투자는 여러분들 속사람을 위한 투자예요. 잠언서 20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놓아준 등불이에요. 사람의 속을 살피는 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심은 여러분들을 알고 또 여러분들이 주신 그 영혼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내 속사람이 성장하려면 이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속사람은 성장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축복의 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여러분들 인도하는데 야 너 점쟁이한테 가라. 그렇게 해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야 누가 예언을 잘한다더라. 예언 연사 받아가지고 네 할 사업을 하라. 그게 아니고 야 너 예언 받아서 누구와 결혼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속에 등불로 주셔가지고 여러분 밝히는 거예요. 밝혀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뭐 주라. 뭐 참으라.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마음의 소원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는 그는 미련한 거예요. 예언의 은사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도 미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려고 내 안에 영을 주셨어요. 등불을 주셔가지고 내 마음을 밝히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성령이 바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아 어떻게 하라. 빌려봐. 강야로 가라. 성령이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는데 때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양심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건 성령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이 하라는 건 성령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 행하지만 때로는 성령의 음성 안 주시면 그만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장담할 수 없는데 양심을 따라서 음성이 들리면 바울 사도도 양심을 따라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담배 꽁초 버리지 말라 양심 말하면 안 버리는 것,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라. 그 마음이 양심이 왔다면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자, 성령은 보혜사로서 위로자시고 인도자시고 상담자이시고 교사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등불로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 오늘 가지 말아라. 그럼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욕심인 생각이, 욕심 때문에 또 뭐 때문에 뭐 또 체면 때문에 뭐 그래가지고 절에서 찝찝하면 안 하는 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거절하라 할 때 거절하는 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가기 싫어도 가라면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주기 싫어도 주라 했을 때 주는 게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어쨌든 성령님은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등불을 두셨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환히 아셔. 심지어는 장래일까지 아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 들으면 좋지요. 못 들을지라도 양심을 통해서 인도를 하신다. 마음의 소원을 통해 인도를 하신다. 자, 여러분들 속에는 속사람이 와 계시다. 요한일서 4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 여러분들 안에 속사람이 새 사람이 계십니다. 계셔요. 이분은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세상에 있는 문제보다, 세상에 있는 질병보다, 세상에 있는 가난보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어떻다고요?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만났는데 골리앗이 엄청 큽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골리앗 그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조그만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키만 컸지 내 안에 하나님은 저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다. 내 안에 와 계신 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시다. 문제보다 크시다. 여러분 삶에 어떤 것보다 크시다. 나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더불어 함께 나는 승리한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어느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안에 계신 속사람을 통해서 능력으로 강건케 되셔가지고 형통하며 승리